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큰 것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한 한 겨자씨라고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옛날에 할 때는 담배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근데 이 담배씨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담배씨보다 더 적은 것이 뭐냐?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그 겨자 씨앗을 가까이 보려고 가면은 이 콧바람에 겨자씨는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은 이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되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은 큰 것을 이루고, 또 적은 일도 충성하면은 많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란트가 금 달란트를 가지고 맡기는데, 이 한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 주인의 소유를 전부 다 맡아서 이렇게 그것을 일을 남기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주인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제가 이게 열심으로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어 배가 되어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하니까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고 무섭고,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땅에 파묻어 놨다가 지금 가지고 옵니다 하고 보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는 말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서 너는 어둠에 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내가 쫓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 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된 사람에게 줘서 11달란트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배로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잘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주고, 그리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집에 너들도 전부 다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 준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절대로 이것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런 일을 남긴 계산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받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도 받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장사에서 많은 일을 남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냐, 그게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보잘것없는 것,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는 그냥 하찮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충성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충성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장 5절요.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와 우리 주님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직분도 받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임명될 때는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시험도 치고 그냥 고백도 하고 서약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는 받고 나서는 나 몰라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의시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도로 교회하는 일에 거침돌이 되게 되고 교회하는 일에 반대하는 데 자꾸 서게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일꾼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한 10년, 20년 되면은 아주 그냥 교회 어른처럼 돼서 전부 다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꾼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직분을 맡겨줬다면은 우리는 재직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가 충성된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여러분 아에게도 맡긴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부른 소명대로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저버려버리고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고 남의 일에 간섭만 합니다.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은 일이 할지라도 거기 충성하면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온 일꾼과 나중 온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주인이 이제 멀리 가면서 포도원을 하는 일꾼들을 부르는데 각각 시간이 달라요. 3시에 오는 사람, 6시에 오는 사람, 9시에 오는 사람, 11시에 오는 사람. 그 11시에도 보니까 바깥에 놀고 있어서 야 가서 포도원에 가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해가지고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돈을 주는데 11시부터 온 사람을 전부 다 한 데나리온 주니까 새벽같이 온 사람은 야 우리 10시간 넘어 일한 것 같은데 우리 10데나리온 줄 거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그냥 막 쌍심을 해가지고는 불을 켜가지고는 주인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줍니까? 한 달 그래서 왜 한 데나리온이니? 너가 나하고 새벽에 우리 갔을 때 내가 얼마 준다 그랬어?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덜 줬느냐고? 내가 그대로 줬지 않느냐고? 그럼 왜 저 사람은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데 왜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한 데나리온 줍니까? 여보시오, 그건 내 주인의 마음이지. 그러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할 고난이 당신에게 있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시켰고 일을 시킨 대로 줬으면은 그만 그걸 가지고 가면 될 것이지. 왜 늦게 온 사람이 준 걸까지도 이 가타부타하고 따지고 그렇게 달려들라 그러냐고 하면서 너 그거 준 거나 너나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인은 얘기한 것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어떤 분은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불공평하게 받을 때도 있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고 큰 회사에 가면 대우도 잘 받고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금방 태어난 그 중소기업 회사에 가면은 뼈 빠지게 시간은 배로 더하고도 적게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시고 길을 열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셔서 장래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데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갔더니만은 격리 업무를 보는데 짐 먹는 걸 먹는데 사람이 모자라. 그때는 짐을 먹는 게 요즘 포장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박스도 귀해서 그때는요. 그때 기껏 나와봤던 그 라면 있는 거, 삼양라면 박스, 그 정도고 딴 거는 박스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물건을 넣고 새끼줄로 먹는데 나중에는 제가 열심으로 했더니 잘 묶었어요. 그래 묶을 때 다른 사람 바보같이 네 할 일만 하지 왜 그까지 거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손이 모자라게 나가도 그래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묶었는데 나중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만은 이 짐 묶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짐을 열심히 묶었어요. 훈련 받으면서 하다가 그때만은 나보고 야, 높은 사람이 나 너 어디로 가고 싶어?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걸 보내주는 대로 저는 갑니다. 그럼 그랬더니만은 영천 탄약 사령부 그쪽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로 내가 보내줄게. 다른 사람은 101보 103보로 다 가고요. 최전방이요 거기가요. 근데 저는 영천 탄약 사령부 쪽으로 보내줘가지고요. 또 거기서 또 가가지고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월 13일 만에 제대했어요. 짐 하나 묶다가.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을 소중히 하고 적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줘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는데도 병원 가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오더니만은 지금은 내가 이거 달덩이 그 질이 둥근데 내 얼굴은 계란형이에요 원래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좀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저 누나 있느냐 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나보고 처남이라고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객담을 받아오라는데 그 객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받아봤던 들 결핵이 없어서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처남그는 그분이 3기업 폐 결핵 그걸 뱉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이 까뜩 검사하라고. 아유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나는 그리고 교회 그 예배당에 새벽같이 가서 주님 어떻게 길이 있으면 열어달라고 이러고 그랬더니만 그 객담을 그걸 자기가 갖다가 줬어요. 내 거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요 길을 열어서 있는데 대구 169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월남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 전투에서 다쳐가지고 오는데 병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육군병원으로 밀양인데 그쪽으로 전부 다 이성 다 하는 거예요. 왜? 성한 사람 안 성하는 우리를. 그래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일했더니만은 결과적으로 5개월 13일 만에 제대하도록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은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있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들로 만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들거리고 말이야. 그리고는 아주 그냥 교만에 철철 넘치고 막 아주 남들을 아주 짓밟아버리고 남에게 아픈 말만 해주고 남에게 고통스러운 말해주고 남에게 꼭 가시래기를 일구고 이런 일을 하면 그거는 직분을 하나님이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준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고 상처난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들에게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가진 물질 가지고 그들에게 협력해주고 우리는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일꾼, 아전 온 일꾼에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야단을 치고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늦게 온 사람에게 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을 그걸 결과적으로 야단을 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처음 보다가 나중에 점점 나아지게 되고 점점 적은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인가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처음에는 적은 걸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점 많아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명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10사람에게 은 문화를 한 문화씩 해서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은 5문화를.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놔뒀다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거느릴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그걸 빼앗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서 11문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5문화를 남기면 그다가 주지 왜 10문화를 주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1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는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영기 목사님 보시면요, 절대로 막 그냥 개척해 어떻다 어쩌다가 안 도와줘요. 그러나 성전을 짓다가 이래 합니다. 무조건 도와줘요. 왜? 될 사람은 도와주고 절대로 안 될 사람은 안 도와줘요. 되는 걸 봐야만이 목사님은 딱 도와줘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우리는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칭찬도 예를 들어서 10달란트 비유나 그 다음에는 데나리온 비유나 오늘 은문화 비유나 전부 다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준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시간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뜻은 뭔가? 우리 무의미하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세에는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 나오잖아요. 늘 우리는 계속 귀가 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똑같이 기름에 우리 같은 호야 같은 그 남포, 그럼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남포. 그래서 이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불을 켜가지고 저녁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들은 그때는, 요즘은 안 그랬으면 그때는 밤에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러므로 등불을 제일 크게 밝게 하는 게 결혼식이 우리 옛날에 이불 같은 거 가져가듯이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나 요즘 와서는 이제 그게 없어져서 왜? 그냥 전기 배터리 해가지고요, 큰 등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에 합대다마는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갔는데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이 이 기름 가지고 충분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10사람이 다 졸았어요. 뭐 슬기로운 사람은 찬양하고 뭐 이러고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이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래서 다 10사람이 다 졸고 있을 때 신랑이로 다 맞이하라 근데 눈을 뜨고 봤더니 다 불이 10사람의 다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뭐냐? 별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부으니까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미련한 다섯째 우리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쓸 것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너는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라. 시장 가서 사서 갖다 불을 밝혀가지고 왔더니 신랑은 이미 당도해버리고 그리고 문은 다 닫혀져 있고 안에서는 그냥 신랑 신부가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바깥에서는 뭐냐 기름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오니까 시간이 늦어서 아무도 신랑도 맞이 못하고 인생이 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오늘 시간도 가치가 있게 보는 걸 보면 누가 보면 19장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리고로 나아갔어요. 갔더니만은 사람이 인산이대로 모인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에게 가보니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사람이 치여서. 그리고 삭개오가 또 키가 크지도 않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로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인산인해로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냐? 그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처지를 보세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은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장애물이 되고 이런 걸로 봤지 거기로 올라갈 생각 꿈에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만이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어째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내 인생은 끝장난다는 그런 절박한 사람이 돌무화과에 올라갈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는 거지. 근데 돌무화과로 또 올라가려고 그래도요. 삭개오가 뭐 어른인데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짓 할 거예요. 왜? 야, 저 사람이 저 국세청장이 세상에 저 돌무화과에 올라가는 저 꼴 좀 보라고 손가락짓 하는 그 삭개오는요. 명예고 지위고 권세고 그다음 부유한 재산을 가진 것도 다 뭐냐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질하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오늘 주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뭐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알았어요. 이름까지 불렀어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길이 없던 그 길이 확 열려. 왜? 주님이 오라는 명령과 동시에 길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주님이 앞에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주님이 한번 먼저 마음을 알아. 삭개오 마음을. 왜? 내려오라 그럴 때도 한번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제사장들이 세상에 저 어떤 죄인 집에 가지 않느냐고 전부 다 핀찬을 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고 남에게 억울하게 내가 빼앗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금액의 4배를 갚겠나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에게 내가 억울하게 만든데 그 금액의 4배를 갚겠다는 그 말대로 우리가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삭개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주님도요. 삭개오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집 안에 전체가 전부 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뭐냐?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에 예수님 족보 대열에 삭개오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 마음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그 시간이 뭐냐? 너무 짧은 그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선택해서 삭개오는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의 족보 대열에 들어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적은 물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인가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적은 물질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손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손 위에 얹어놓으니까 주님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감사라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는데 5,000명 장정만 먹이고 어린아이 부녀자면 기만 명이 먹이고도, 그리고 12바구니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 성경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남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는 이 5,000명의 무리를 볼 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면 너무나 적은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적은 물질이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니까 그만큼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 하찮다고 여기는 거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많고 적게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돈 10,000원을 드리고도 최고로 드린 사람이 있어. 왜? 그래서 가부 엽전 두입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집을 몇 채를 갖다 팔아서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도 그 몇 채 바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이 엽전 두입을, 그 왜 그러냐? 소유에 대해서 칭찬해 준 거예요. 왜?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소유 있는 사람이 4채 갖다 바쳤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가부는 엽전 두입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건 금액에 따지지 않고 그 여인을 주님은 칭찬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소유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야 되지.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거는 뭐 한두 가지겠어요? 또한 사르밧 과부의 적은 물질을 가루 한 움큼을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을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를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느닷없이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다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고기와 떡을 물러다 줘서 그걸 먹고 그거 지내는데 이제 그리 시내가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집으로 갔는데 갔더니만은 이 사르밧 과부가 나 좀 배고프니까 나 좀 뭐 먹을 거 좀 주게 그랬더니 그 주인 얘기를 하기를 주여 나는 이제 통가루에 가루 조금 있고 다 끓였고 기름병에 기름 다 해서 이거 가지고 떡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 왜? 나뭇가지가 2개 정도면은요 떡을 뭐 많이 구울 수도 없어요. 왜? 많으면 나뭇가지가 많아야 될 텐데 땔감이 그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그래서 구워서 우리가 이것은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먹고는 죽겠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주모 그걸 나를 먼저 주게. 나를 주면은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네.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사태질을 하면서 여보시오,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당신이 먼저 달라 그러냐고. 우리가 먼저 먹고 남으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요, 바로 엘리야가 주님으로 생각하고 밭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그걸 먹고 나서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가 올 때까지 떡반죽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모든 일은 달라지게 되고 삶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은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도 충성하면은 많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은 시간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적은 물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올 한 해도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